우리나라에는 정월, 대보름, 단오, 그리고 동지, 한식과 같은 많은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까지 지키는 가장 큰 두 가지 명절이 있으니 그 명절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성탄주일은 기독교에서 부활주일과 함께 지키는 가장 큰 절기인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탄절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이맘때쯤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 분위기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12월 둘째 주, 한 셋째 주쯤 되면 온 나라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공중파 TV를 켜도 캐롤이 흘러 나왔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 국민학교 4학년 때인 1984년에 당시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심형래 씨가 코믹 캐롤송을 냈었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사에 영구 징글벨을 교회 친구들과 함께 들으면서 웃겨서 죽겠다고 깔깔대면서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 것 같아요. 또 성탄절 이른 새벽이면 우리 집 대문 앞에 청년 선생님들이 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한 곡 부르고 또 하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두 곡을 힘차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우리 집이 환하게 밝혀지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이 새벽송을 불러주신 고마우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드리고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는 그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천안 아산 제자교회와 같은 교회는 새벽송 팀을 모집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보를 봤더니 지금도 모집을 하고 새벽송을 돌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요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이 거의 없죠. 교회 와도 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 놓은 장소를 인테리어 해놓은 곳을 굳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때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과거 부목사 시절에 인천 용정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티 호텔 광장에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아이들과 함께 가봐지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는 아예 산타클로스도 없어요.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응?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날 여행 가려고,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념을 만들려고 뭔가 이벤트 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처님 오시는 날에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막 들뜨고 기뻐하면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성탄절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해도 바리스타가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놀이동산에 가면 안내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입니다. 크리스투스와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먼저 크리스투스라는 라틴어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 마스는 기독교의 예배, 천주교의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의 미사가 마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메리는 영어로 기쁜, 즐거운 뜻이니까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즐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아멘의 뜻이 뭐니까요?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이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던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 아멘 했냐고 물으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즐거운 예배가 됩시다 라는 뜻의 인사인데 당신도 성탄 전날 나와 같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온 세대 이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보낼 때 온전히 예수님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썼습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예를 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저희 부부가 가정교회 대만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기 위해서 대만에 다녀왔었잖아요.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각자 부부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만 안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 알고 봤더니 세상에 맙소사 전 세계를 밥 먹듯이 다니시는 최 목사님 지금도 미국에 가 계신데 온라인으로 대만 비자를 신청하실 때 자신의 국적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남한으로 체크하지 않고 실수로 데모크래틱 오브 코리아 북한으로 체크하신 겁니다. 북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했던 깜짝 해프닝이 있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나라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너무나 허망하게 문을 닫고 맙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침공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 봤겠죠? 그 모습 지켜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도 침공받을까봐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하나? 라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질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은서야, 목사님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은서 맞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분별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겠다고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오늘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여기서 한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인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사란 발을정, 일사로 정치적인 일, 행정적인 일을 다는 단어입니다. 연결해서 통치자로 이해를 하면 세번역 성경, 이 통치자로 번역해 놓았으니까 더 쉽고 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좋은 자. 개역개정 성경에선 좀 어려운 말, 단어 표현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기록하고 있죠.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wonderful, 놀라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mighty God,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은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렸던 6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어떤 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왕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보, 기쁜 일, 슬픈 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일들을 도모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잘 모르잖아요. 예측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서는 오늘날 책 쓰는 사람들이 내가 책 한 권 써야지, 그리고 조용한 곳 가서 한 몇 단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무려 6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날로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나가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동그라미 쳐야 된다면 다윗의 집 열쇠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의 집의 1차적인 의미는 다윗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이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대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날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나의 상담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아무리 상담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박사님 저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슬프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그분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으면 그분의 탁월함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상황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중에 또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목사님, 목자, 목녀님, 교육 목자님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알려주시는 그 상담 내용은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고요, 내 경험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정말 기묘한 상담일 것인데, 그 상담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좀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늘 아래 머물면서 묻고 힘을 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삶에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상담 내용 듣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위로하는 상담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는 되겠지만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상담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최영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난달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VIP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주일날 말씀 축제를 마치고 최영기 목사님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내려드리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최 목사님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제 아내에게 박사모 용돈이야 그러시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잠깐 옥신각신했지만 또 어른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려고 저는 제 방에 왔고요. 있는데 아내에게 톡이 왔는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이미지, 봉투 안에 최 목사님 편지가 들어있다는 톡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지영 사모, 최 목사가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헌금하거나 좋은 일에 쓰지 말고 박사모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세요. 최영기 목사. 편지를 읽다가 아내가 펑펑 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20여 년 전에 별세하신 아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49년을 살아오면서 아빠 말고는 나에게 용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나 따뜻했던 아빠, 언제나 나를 지원해 주었던 아빠 생각이 나서 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처음 만날 때 빚이 수억 원이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막 흔들리는 모습으로 장인어른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자기 먹을 거,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기 먹을 거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영이 많이 사랑해 주라 그러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아빠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론 연약해서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은 있지만 우리를 마음껏 지원해 주시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혹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아버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더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많이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오래된 찬양의 가사 그대로요. 지나온 저의 51평생을 돌아보면 하늘 아버지이신 예수님, 언제나 참 좋으신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가지고 2025년에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평화의 왕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우리만 거룩하다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나박힌 담을 단번에 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간에 일어나는 온갖 갈등이나 싸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어떤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생일 잔치를 멋지게 열었는데 주인공이 바빠서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 그 생일 잔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빠지면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날 예수님 한 분만 오롯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가족 목장을 꼭 하세요. 주일 밤 10시에 가족 목장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알고 감사 제목들 알면서 함께 하나가 됩니다. 가족 목장 하시면서 성탄절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송년 모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물질로, 섬김으로, 복음으로 깊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신 송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작.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